감사합니다. 제가 늘 평소에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영준 목사님, 원래는 형님이죠. 네, 형님인데 이렇게 같은 목회지에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런 목사님인지 주변에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우리 정신제일교회 강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뵈니까 다 은혜가 충만하시네요.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죠. 많고 특별히 그 종교들 중에 몇 개만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 대상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고 또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찾습니다. 불교는 누가 창시를 했나요? 석가모니, 그죠? 이슬람교는요? 내가 안 했어요?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했죠. 그리고 유교는 그렇죠, 공자 선생님이 했는데 이 창시자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다른 게 있어요. 마호메트나 석가모니나 공자는 지금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의 아주 유일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힘들죠.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예수님하고는 우리가 소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분들도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런 말씀 읽어보신 적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양이라면은 듣는다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야, 이거 감동이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생각이 올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때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그럴 수도 있고, 오늘처럼 묵상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남의 간증을 듣다가 또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다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겁니다. 지금까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는 소통을 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았대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글자니까 죽은 것 같죠. 글자가 뭔 삶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책과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단 말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활자가, 성경을 딱 들면은 이 활자가 문자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분들은 그냥 글자로 보입니다. 죽은 글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들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됐죠. 히브리어. 히브리어에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히브리어는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먼저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말을 하는데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말한다면 이상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그러니까 동사가 먼저 나오는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심령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귀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내면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서 이 말씀이 막 역사해서 우리 내면을 치유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맞다고 딱 이렇게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하다 보면은 정확한 타이밍에 뭐 카톡이 울리든지 뭐 전화가 오든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제가 그러죠.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폰이 아멘을 하는 거다. 여러분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렇게 신호가 울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샤프하다, 예리하다. 이 로마 시대에 사용하는 이제 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양쪽에 다 날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잘라대고 저렇게 잘라대고. 그 양날보다 더 예리해서 여러분 집에 칼 이거 잘 드나요? 칼 잘 드나요? 그 독일에서 온 칼 저희 집에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근처만 가도 비입니다. 그냥 근처만 가도. 칼이 굉장히 예리한 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예리하니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사람을 꽉 찌르면서 찌를 때 우리가 긴장을 하죠.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확 찌르면서 그거를 쪼갠단 말입니다. 이 디비전이라고 말하죠. 쪼개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찌르면 반응을 하죠. 옆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네. 아무 반응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죽은 사람입니다. 네. 찔렀는데 반응한다. 그건 살아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확 찔러서 어떤 사람은 회개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결단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은 담대함을 얻게 되고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쪼갠다. 이 쪼갠다는 거는 여기 인천에 생선 많나요? 생선 많죠. 예, 바다 근처고 하니까 생선을 포를 뜬다 그러죠. 이렇게 딱 그 속을 긁어내고 포를 딱 떠서 뭐 회를 먹든지 뭐 볶아 먹든지 지져 먹든지 할 수 있는데 회는 안 볶아 먹나요? 먹는데 생선을 잘라서 확 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생선 안에 뭐가 있는지가 싹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엑스레이처럼 진단이 다 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고 날선 예리한 검이 돼가지고 그 검이 찔러서 쪼개면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확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수술용 칼이란 말입니다. 수술용.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기 위한 칼이 아니라 우리를 수술하기 위한 칼로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용서라는 단어였어요. 그렇지, 이상하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 단어가 계속 내 눈에 밟히지? 이걸 봐도 용서가 나오고 저길 봐도 용서가 나오고 기도만 하면 용서라는 말이 떠오르고 제가 어디서 딱 놀랐냐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실컷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해놓고 그 밑에 또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요, 왜 놀랐냐면은 이미 주기도문 안에 용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있잖아요. 분명히 있었는데 왜 또 이 용서란 말을 거기다 붙여놨냐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계속 용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던 차였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면서 확 무너진 거죠. 아, 하나님 뭔가 나에게 용서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 심령을 찔러서 쪼개주시는 겁니다. 지금 찔러서 쪼개주시면서 너 안에 뭔가가 용서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이 저 마음을 찔러서 쪼개서 제 마음에 있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드러내 주시는데 하나님 저를 치유하시려고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용서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4분 정도가 집단적으로 저를 힘들게 한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이민 목회의 이 현장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국 목회하고 조금 다른 면도 있고 뭐 대부분은 같지만 어쨌든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한 4분 정도가 저를 집단적으로 아프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기억나면서 내가 내 마음에 그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제가 그래요, 용서합니다. 제가 정말 용서합니다. 제가 제 힘으로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의 기도를 선포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그분 그 사건 이후로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였거든요. 제가 사는 오클랜드 도시에 한 200만이 삽니다, 인구가. 그중에 한인들이 한 2만 4천 명 정도 삽니다. 그래서 한인들은 대부분 또 가는 동선이 비슷하기 때문에 안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근데 1년 반 동안 그분들을 못 만났어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합니다라고 했던 그날 제가 오전에 누구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맥도날드 그 맥카페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4분이 동시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카페 쪽으로. 와, 아니 1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보이던 분이 제 속에서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피해서 도망갔다, 대충 인사하고 모른 척 했다, 욕을 퍼부었다. 제가요, 그분들 들어오는데 90도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없었으면은 아마 어색했을 거예요. 뭐 대충 뭐 안녕하세요 했든지 뭐 아니면은 그냥 못 본 척 했든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한두 달 동안 계속 제 마음을 찔러 쪼개셔가지고 새벽 기도 때 용서를 하게 하신 다음에 그분들을 딱 눈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누군가하고 미팅하고 나갈 때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시 가서 90도로 인사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 하면은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날 때 감정과 비슷했습니다. 아까 뭐 또 우리 효성 간사님이 야곱 얘기했나요? 예. 20년 떠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어색한 거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근데 이 야곱도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환도뼈 상처 입고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해결된 다음에 형을 봤단 말입니다. 형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형님 이거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데 가져가세요. 막 마음이 열려가지고 자기 재산을 막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됐던 거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찔러서 쪼개어서 마음에 묵었던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내가 야곱 같은 심정이구나. 야곱이 이랬구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분들이 믿지 않고 아이고 우리 형님들 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누님 한 분도 계시고 형님도 계시고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아주 예리한 칼처럼 우리를 수술해 주시는데 활동력이 있어가지고 찔러서 쪼개어 주시면서 우리 내면에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뭔지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요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고 계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러가지 마라. 뒤로 낙오하지 마라. 나는 너를 이해한다. 하나님은요 이해심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 실패, 죄악 왜 모르실까요? 나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네가 그보다 더 할 줄 알았다. 고만한 것도 감사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뼛속같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는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사랑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아들 줄게. 아들 줄게.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럼 하나님 표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 나는 저기 제 종 있는데 그 사람 내 아들 해도 되는데요 하니까 아니야 내가 아들 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럼 암소, 암염소, 비둘기 다 가져와봐. 그거 쪼개가지고 한쪽은 두 쪽 나면은 한쪽에다가 요 반 넣고 한쪽에 반 놔봐. 완전히 가른 겁니다. 갈라가지고 놓으라고. 놓으니까 밤에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보면은 찔러서 쪼갰단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찔러 쪼갰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일방적인 거예요. 원래는 둘 다 지나가야 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단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 나의 의지를 보여주겠다. 라는 것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쪼개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쪼개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됐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 삶 속에 이제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시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찔러 쪼개시는 역사, 구약에도 예수님에게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양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다르게 해보지 않을래? 이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속삭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들을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이번에 안식오를 받아서 한 3개월 정도 지금 쉬었거든요. 네. 우리 목사님도 좀 쉼이 필요하시죠? 네, 3개월 정도 제가 쉬고 이제 이번 금요일 날 다시 들어가는데, 제가 교회 밖에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보니까 객관적으로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이 밖에서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구나, 훈수 뜨듯이. 자기가 장기 들 때는 잘 안 보이거든요. 옆에서 보면 다 보여. 그런 것처럼 교회를 밖에서 보니까 교회가 보여서 지금 뭐 내년에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은 그러겠죠. 목사님 한번 나갔다 오시더니 뭐가 이렇게 또 많이 변했냐,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인단 말입니다. 제 가족들하고 이번에 유럽을 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취업을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너네가 너네 돈으로 가려면 가자 했더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유럽 몇 나라를 다녀왔는데, 다녀오는 그 비행기 안에 저희가 이제 딱 네 자리를 같이 이렇게 딱 앉았는데, 그 앞에 여기 3개, 4개, 3개, 11개 자리가 싹 다 빈 겁니다. 비어가지고 제가 생각했죠. 야, 이제 비행기가 뜨면은 저 앞자리로 옮겨가지고 한 11시간 정도 좀 편안하게 좀 쉬면서 가야 되겠다. 약간 빈자리가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래 생각하고 이제 딱 있는데, 제가 가려고 하는데 어떤 요 청년 한 명이 이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 먼저 확 가서 앉아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저거 내 자리인데, 내 자리가 원래 아니죠. 자리가 아닌데 내가 가려고 했는데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는 이제 내 자리니까 이 자매가 여기 앉았고 제가 저쪽 가서 이제 끝에 여기 딱 앉았습니다. 앉으니까 쏙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2자리씩 가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가겠다. 뒤에는 가족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것 같고. 그래 있는데 이 청년이 제 옆에 가방을 딱 놔두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새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완전히 구석에 한 자리 딱 몰려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앞으로 왜 왔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다가 비행기가 뜨길래 아가씨 가방 좀 이렇게 치우면 2자리씩 우리 편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요, 저는 아까 옆에 오셨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보통은 먼저 앉으면 그 자리에 아무도 안 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당황스러웠죠. 내가 원래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게 당황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나요? 이러면서 여기 비어있는 자리인데, 주인도 없는 자리인데 우리 좀 서로 편하게 가려고 온 거 아니에요? 하니까 막 궁시렁궁시렁 하더라고요. 막 자기 좀 누워서 가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저 여청년 같아도 그런 마음 안 들겠냐. 아싸, 내 자리 잡아가지고 자리 4개 쭉 뻗고 다리 쭉 뻗고 자야 되겠다 하는데 누가 왔으면 기분이 상한 거 맞지. 이게 갑자기 그 자매의 생각으로 제 생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미안해지더라고요. 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그럼 안 와야 되는데 온 건가? 그래서 제가 얼굴을 좀 붉힐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저기 세 자리에 다리 펴고 자라고, 나 안 건드리겠다고, 나는 그냥 내 한 자리 여기 갈 테니까 뭐 편하게 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매가 좀 이렇게 막 그 전투력을 발휘하다가 제가 쭉 빠지니까 자기도 쑥 꺼지더라고요.
아니 뭐 아닙니다. 아니 쓰라고 하고 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 30분 지나니까 정말 이제 다리를 쭉 뻗고 이제 이렇게 세 다리를 차지해서 자더라고요. 자고 뭐 엎어졌다가 뭐 옆으로 누웠다가 뭐 저는 그냥 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한 9시간 정도, 올 때 한 11시간 걸린 것 같아요. 9시간 정도 딱 오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아까는 제가 죄송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웬만하면 요즘 젊은 청년분들 죄송하단 말 잘 안 하죠. 아, 여기는 하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인격을 제가 어떻게 보고, 예. 저는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꼭 싸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너무 좀 신경질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한 1시간 반 남았는데 세 자리 좀 차지하시고 주무시죠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아유 괜찮다고 이제 이미 다 왔는데, 그리고 화장실을 가길래 제가 누웠죠. 세 자리를 뭐 이랑 뭐 자라고 했으니까 하고 딱 누워서 이제 갔는데,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내가 더 많은 걸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뭐 돈이든 땅이든 명예든 공로든 어떤 거든 내가 더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 경쟁 사회다 보니까 그때 내려놓는 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빨리 태세를 바꾸는 거, 이렇게 하니까 이 자매하고 저는 관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제가 굳이 사과를 받을 일은 없는데 이 자매의 마음이 녹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과를 받고 제가 그랬습니다. 나 이해한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세미하게 들어보면 우리에게 터치해 주시는 아주 영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실행을 해보시면요, 놀라운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다른 음성으로 속삭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탄도 영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하며 삽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들었을걸요? 못 들은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요, 많이 듣습니다. 왜? 욕심 부려라. 네가 욕을 해버려라. 저주를 해버려라. 심판을 해버려라. 이게 다 사탄이 우리한테 속삭이는 음성들이란 말이죠. 제가 청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 20대 초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그 2살 많은 선배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형, 우리 여름 방학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공부 좀 합시다. 공부. 대학생들이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 갑시다. 이러니까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당시에 목사님 사택 2층에 방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 사택 2층에 방을 좀 우리가 방학 동안 쓰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괜찮아, 쓰라고. 그래서 이제 형하고 저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첫날 열심히 이제 첫날이니까 책도 좀 보고 공부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나니까 엄청 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우리 알람 맞춰놓고 잡시다. 내일 새벽기도 그때 보통 5시인가 4시 반인가 그랬는데 새벽기도 갑시다. 그래, 가야지. 그리고 이제 잤습니다. 따르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일어서려고 딱 하는데 제 귀에 가지마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선배 가자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가지 마라고 하고 딱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완전히 베드로처럼, 이분이 막 덩치도 좋고 막 그렇거든요. 베드로처럼 막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가지 마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 거예요 도대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사탄의 음성을 먼저 들어요. 가지 마.
저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30년 지났는데 그때부터 막 다다다다다다다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누구지? 가지 말라고. 형. 이분은 완전히 죽었어요. 거의 뭐 실신 상태. 그래가지고 막 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막 가위 눌듯이 그런데 일어서서 막 주섬주섬 옷 갈아입고 그 어두운 방을 지나서 문을 열고 그게 2층인데 내려오는 계단이 철제 계단이었어요. 덩덩 하는데 확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덩덩덩덩덩덩 죽으면 죽겠다. 그런 심정으로 텅텅텅텅 해가지고 그 돌아오는 길이 거의 한 5, 60m 됩니다. 그 어두운 길을 죽었다 생각하고 돌아와서 새벽기도 장소에 딱 들어가게 됐죠. 근데 뭐 그날 뭐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신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에 대한 그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사탄도 우리의 심령에다가 뭔가 자꾸 자기 나름대로의 말을 넣어주려고 하는구나. 이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됐죠.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많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킹 오브 킹즈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킹 오브 킹즈 애니메이션이죠.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지금 북미에서는 뭐 엄청난 인기를 차지했고 한국 영화로서는 한국 그 감독이 만든 영화로서는 최고의 관객들을 모은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 예수님의 스토리를 이 만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영화인데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있을 때 사실 그런 영화를 볼 기회가 잘 없습니다. 영화가 보통 또 영어로도 상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봤는데 저는 그 예수님의 스토리 중에 딱 한 장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너무 매칭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아무래도 수지자니까 딱 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멋있게 막 엄청 멋있잖아요. 딱 말씀하시니까 그래,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십니까?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그 멋있는 오빠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엄청 멋있게, 굉장히 멋있게 신앙적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돌아서서 사탄에게 속아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나요? 저만 나쁜 놈이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 그렇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그 현장에 서 있는데 조금 전에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조금 후에 사탄이라고 할 정도로 책망을 받는 걸 보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시험거리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벌써 25년 지나서 목회를 하면서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다. 사람은 연약하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다. 우리 주님은 강하시다.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주님을 배반한다. 자주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적이 없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게요, 25년 목사가 되어 살아갔던 25년 동안의 삶의 종합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인간들입니다. 저는 늘 우리 교우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감정,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날에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부모도 자식도 그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종종 설교를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로마서는 믿는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믿는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현재 모든 긴장을 떨쳐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실컷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랬단 말이죠.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가졌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탄도 우리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 유혹하는 게 전부 다 생각 속에 우리의 의지 속에서 활동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순종하면 영생으로 이른 것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긴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된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루는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부부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네. 목사님 댁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주소가 이러이러합니다. 하니까 이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방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사실은 제가 핸드북에 나오는 목사님 지난번 집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사 간 줄 몰랐던 겁니다. 찾아가서 뭘 했냐 하면은 목사님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열어봤습니다. 우리는 쓰레기통을 이제 시티 카운슬에서 재활용 그리고 일반 쓰레기, 음식 요 세 가지 통을 주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음식을 딱 밖에 내놓으면 가져간단 말입니다. 와가지고 일반 쓰레기 통을 열어봤다는 말이에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온갖 정크푸드의 껍데기들이 있다는 거죠. 피자, 치킨, 그냥 이렇게 파스트푸드라고 그러죠. 그런 거 있길래 자기가 생각했대요. 야, 목사님 집이 뭐 이렇게 전부 음식은 제대로 안 해먹고 이런 음식만 먹냐 하면서 배를 눌렀는데 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전화를 한 거죠.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주소를 가르쳐 드렸더니 그 주소로 와서 또 열어봤대요. 쓰레기통 열어보면서 그래
목사 가정은 이렇게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와, 쓰레기통도 관리해야 되는구나. 이야, 이거 진짜 목회 힘들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혹시 목사님 댁 가서 쓰레기통 열어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이민교회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설교할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쓰레기통 관리 잘 하십시오. 누군가는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그렇게 한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제 생일인데, 생일되었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생신인데 가족들하고 식사 한번 하세요 하고 하나로 따지면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답을 쓰면서, 아니 권사님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시는데 안 그래도 됩니다. 우리 밥 사 먹을 거 다 있고 괜찮다, 이러지 마라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목회할 맛이 나죠,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쓰레기통을 열어봐야 되겠다. 이분은 내가 목사님 집 가서 쓰레기통 열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생신인데 밥 한 번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은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맛도 좀 나야 목회할 맛이 나지 않겠는가. 이분도 이제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이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원래 나쁜 분은 아닌데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두 가지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뭔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 요구사항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하나님부터 오신 말씀인지 아니면은 사탄이 나에게 주는 음성인지를 잘하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사탄이 주는 말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혹은 내가 죽는 날, 그날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의 긴장성이 필요하고, 이 신앙의 긴장성은 어떤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어떤 마음을 따라갈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 더 잘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하면 이쪽 엔진이 가동돼서 이쪽이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탄의 음성을 안 들어야지, 그렇게 강박관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이쪽이 잘 안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말씀 찔러 쪼개시며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시면서 결산할 때까지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앞에서 청결하게 되는 그런 귀중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9절인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착한 겁니다. 요즘 21세기 시대에 착한 거는 바보 취급받습니다. 야, 그렇게 살아야지, 매력이 없다, 범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요즘은 좀 악도 행하고
뭐 좀 부정도 저지르고 좀 잘못을 해야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와, 저 오빠랑 한번 사귀어 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세속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셔서 영생에 이르시고 우리 다음 뵐 때까지 우리 박영중 목사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또 김원미 사모님 정말 아름다운 교회 잘 만드시고 목사님과 함께 이 인천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